여자들이 이 힘이 다른데 똑똑한 여자를 이기는 여자는 예쁜 여자. 절대로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이긴답니다. 우리 남자분들 어때요? 맞습니까? 아멘, 다 아멘 하잖아요. 예. 그러면 물어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 어디 우리 정성기한 시사님, 우리 저 김현 시사님 똑똑해서 결혼하신 거예요? 예뻐서 결혼하신 거예요? 그걸 봐요. 똑똑해서 한 거 아닙니다. 그 뒤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똑똑해서 한 게 아니라 뭐예요? 예뻐서 한 거예요. 예뻐서. 그래서 똑똑한 여자를 이기는 여자는 예쁜 여자래요. 그 예쁜 여자를 이기는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 예쁘긴 해도 뭐야, 시집을 잘못 가가지고 그냥 인생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똑똑한 여자는 예쁜 여자를 못 당하고, 예쁜 여자는 시집 잘 간 여자를 못 당하고, 시집 잘 간 여자는 자식 잘 둔 여자를 못 당하고, 시간이 가면서 자식 잘 둔 여자는 건강한 여자를 못 당하고, 노년의 건강만큼 최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뭐 노인 돼서 뭐 똑똑하고 예쁜 뭐 없어요. 그리고 건강한 여자가 못 당하는 세월 앞에 아무도 못 당한답니다. 똑똑하고 예쁘고 시집 잘 가고 자식 잘 두고 건강해도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렇게 시간을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불이 났다고 해요. 막 불이 나니까 막 얼마나 긴장이 되고 막 어렵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야 119가 몇 번이야? 119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막 당황하니까. 그러니까 처남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매형, 이럴 때일수록 침착해야죠. 114에다 물어봐요. 요 정도 되면 약간 이제 이상이 있는 거예요. 야 119가 몇 번이냐 막 이 정도 나오다. 그러면 114에다 빨리 전해서 물어보셔야 돼요. 요 정도 되면 이제 세월의 흐름이 많이 간 사람의 증거다라고 볼 수 있죠. 여러분. 세월의 흐름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막겠습니까? 여러분이 뭐 여러분 가끔씩 성들이 그래요. 목사님은 세월이 비껴가는 분 같아요. 세월이 멈춘 분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만 멈추고 노화나 지능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그 기분 나이가 드니까 좋아요. 세월이 비껴간다, 멈춘다, 막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세월 앞에 장사 없고 세월 앞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가끔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척 중에서 우리 결혼식을 앞두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병원에서 죽는다고 하는 날과 딸 결혼식이 겹쳤지요. 그래 병원에 가서 막 부탁을 했죠.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왜 딸보다 먼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장례가 먼저 났는데. 이거 참 가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실제로. 근데 하필 딸 결혼하기 전날 병원에서는 운명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앞으로 이틀 사흘 내에 운명할 것 같다. 근데 그날이 뭐냐면 그 다음 날이 딸 결혼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병원에 가서 하루만 더 결혼식을 겹치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결혼식 하고 와서 장례를 하면 좋을 텐데, 이 먼저 하루 돌아가시다 보니까 결혼식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난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에게 굉장히 부모도 그렇고 가정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다 찾아가서 그랬대요. 하루만 더 살리다, 하루만. 그럼 병원의 의사들이 서울에 제일 유명한 병원에,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더 살립니까?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 말씀 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유명하고 실력 있고 의료술이 뛰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온 가족이 매달려도 하루를 더 살게 하지 못합니다. 아니 어쩌면 하루를 더 살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갈망했던 하루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어요. 어제 죽은 사람이 하루만 더 살고 싶어서 그토록 기다렸던 오늘이 우리가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오늘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제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원하고 기다렸던 오늘. 근데 우리는 이렇게 멀쩡히 앉아있고 생명이 있고 숨을 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죠. 일을 많이 하고 공부를 하고 뭔가를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왜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더 훌륭해지기 위해서, 더 높아지기 위해서, 뭔가를 갖기 위해서 배우고 일하고 뭔가를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력을 하든 막 살든 아무렇게나 살아도 저절로 받은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세월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세월을 선물로 받은 것이고, 막 사는 사람들도 결국 시간과 세월, 똑같은 시간과 세월을 받은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생명과 시간이죠. 이것이 없다고 하면 모든 것들은 끝나버리는, 인생에서 모든 것들은 끝나버리고 모든 게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잘 살든 못 살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건 세월과 시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주인에게 받은 사람 장사해서 또 5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것에 많은 것을 남겼으니, 그리고 선물을 주고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2달란트 똑같이 축복해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칭찬해 주세요. 1달란트, 주인님, 당신 것을 내가 묻어놨다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저는 이거 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5달란트 10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60년을 사는 사람도 있고 30년을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람마다 주어진 시간과 세월과 인생과 수명이 다 다르지만, 그 달란트에서 지금 비유에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달란트가 많다 적다가 아니라, 능력이 많다 적다가 아니라,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달란트의 부족함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잘못 쓴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인생을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바로 제가 결론처럼 말씀을 드리면, 왜 도대체 이 불같이 주인이 화를 냈는가? 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들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그리고 왜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반면에 1달란트, 어쩌면 1달란트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나오질 않았지만. 왜 책망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잘 알죠, 여러분? 우리 한번 25절, 한번 25절입니다. 자, 25절 한번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이 달란트가 누구 겁니까? 주인 겁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를 내 맘대로 쓰는 것, 주인에게 유익하게 쓰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인을 통해서 이익을 남겼나 남겨지지 않느냐는 사실 그 부분일 뿐만 아니라, 남의 걸 가지고 왜 네 멋대로 썼냐라고 지금 주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당신 것을 보소서, 당신의 달란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시간과 세월을 허비하고 왜 제대로 쓰지 못하고 막 사는 사람처럼 살게 되면, 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고 칭찬 듣지 못하냐면, 그 시간과 생명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쓰는, 5달란트 받아 쓴 사람, 70년을 받아 쓴 사람이 있고 50년을 받아 쓴 사람이 있고 100년을 받아 쓴 사람이 있는데, 중요한 건 그 내 것이 아닌 시간과 세월을 내 마음대로 왜 썼냐 이겁니다. 왜 허랑방탕한테 썼냐 이건죠. 왜 주를 위해서 쓰지 않았느냐. 그 시간과 생명과 모든 세월들이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누구 것이다, 바로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네가 왜 탕진하고 막 쓰고 왜 충성하지 못했느냐. 그걸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루 사는 것도 사실 두려운 얘기입니다. 막 살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땅에 묻었던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던 그 하루,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그 1조, 하나님부터 선물 받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선물 받은 그 시간과 세월을 내 멋대로 막 살면서 사는 것이 왜 책망받으냐면, 그 시간이 내 것이 아니고 그 세월이 내 것이 아니고 죽음마저도 생명마저도 내 것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주인이 없는 것처럼 써버렸을 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겠다라고 바깥 어둠에 쫓겨나가는 인생이 되는 이유가, 바로 내 생명이 아니고 내 시간이 아니고 내 세월이 아닌데, 마치 내 것처럼 허랑방탕하고 막 쓰고 계획 없이 쓰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이 인생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결단하는 일이 온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결산, 계산, 결단, 장부 열고 하나님 보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셀리더분들 말씀드렸죠. 셀리더 손, 굳은 살, 물 묻은 습진, 똥오줌 묻은 손, 이게 주님 앞에 가서 아름다운 손이죠. 맨질맨질하고 깨끗하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아서 반질반질한 손 가지고 주님 앞에 가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깥 어두운데 쫓겨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리더가 귀한 것이고, 그래서 사역간사가 귀한 것이고, 인턴이 귀한 것이고, 교회를 섬기는 게 귀한 것이고, 성도를 섬기는 게 귀한 것이고, 영혼을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5달란트, 2달란트 사는 사람이 시간을 아끼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낼 때 우리에게 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하루 살아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무서워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비난하고, 언제 싸우고, 언제 다투고, 언제 분노하고, 그럴 시간이 우리에게 없어요. 째깍째깍
지나가는 시간,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받아 쓰는 것인데 내 마음대로 썼다간 반드시 결산하는 날 주님 앞에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책망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한 주를 사시더라도 평생을 사시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정말 질적으로 우수한 인생들과 시간들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려움으로 사는 사람이 어찌 허랑방탕하게 세상 쾌락에 빠져서 주의 일하지 않고 그저 내 삶, 내 육신을 채우는 삶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이건 내 시간, 내 생명,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막 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지. 제가 며칠 전에 KBS 다큐에 말기암 환자 두 분이 나옵니다. 애기 엄마 둘이 나오는 걸 제가 끝까지 봤어요. 참 가슴이 아프고 참 감동적이겠지만 끝까지 봤습니다. 예, 초등학생을 둔 초등학생 한 명, 그러니까 유치원생 한 명을 둔 엄마와 초등학생 둘을 둔 엄마가 둘이 다큐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암 환우 커뮤니티에서 서로 만나서 아주 친한 친구가 됩니다. 예, 한 사람은 이제 유치원 교사이기도 하고 또 미술 선생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자식들을 그냥 내 맘대로 길러보려고 애들을 그렇게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나름대로 자녀를 가진 어떤 훈련의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털커덕 암이 찾아온 거예요. 대장암이 찾아왔단 말이죠. 근데 판정을 받아 말기라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그때부터 이 사람들은 시간과 세월과 싸우고 그 시간을 어떻게 아끼면서 사는 이런 모습들이 TV에 방영될 때 제가 참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방송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한 사람은 서진맘, 아이 이름이 서진이에요. 서진이 엄마가 나오고 그 한 분은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힘내자, 자기 아이디가 힘내자, 이기자, 힘내자님 이렇게 두 사람이 출연을 하죠. 그래서 이 서진이 엄마라고 하는 엄마는 자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아이를 자기 손으로 초등학교에 보내는 게 이 엄마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은 걸 본인이 직감하고 알았기 때문에 이 서진이가 지금 7살인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서진이 내 아이를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게 그 사람에게 있어 가장 큰 소원이었어요. 소원. 다른 엄마 우리 힘내자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 엄마는 전에는 소고기 먹을 거 돼지고기 먹고 좋은 거 먹을 거 나쁜 거 먹으면서 아둥바둥 돈 벌어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털커덕 말기암 판정을 받고 나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소고기를 돼지고기로 바꾸지 않을 거예요. 나는 소고기 먹고 싶을 때 소고기 먹을 겁니다. 나는 돼지고기 먹고 싶을 때 참지 않고 난 먹을 겁니다. 왜요? 제가 생명의 마지막을 선고를 받아보니 미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한테는 오늘이 중요해졌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메어지는지 몰라요. 난 더 이상 그래서 소고기 먹고 싶을 때 돼지고기로 바꿔 먹지 않을 겁니다. 나 소고기 먹을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는 반드시 살아서 내 딸 학교 입학시키고 나 반드시 살아서 대학 원서도 내가 써줄 것이고 내 딸 내가 반드시 살아서 남자친구 상담도 내가 해줄 것이고 내가 반드시 살아서 결혼식장의 촛불도 난 내가 붙일 거예요. 나는 반드시 살아날 거예요. 그리고 결혼식장 초도 내가 반드시 붙일 거예요. 난 그런 꿈이 있어요. 난 살고 싶어요. 라고 막 그 힘내자님 그 엄마가 절규하듯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두 친구가 병원에서 친구가 됩니다. 아주 가까운 친구가 돼요. 병원에서 두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침대에서 만났습니다. 그 둘이 막 껴안고 울어요. 그러면서 서진이 엄마가 언니 나는 금방 갈 것 같아. 두려워 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아니야 안 가. 우리 살 수 있어. 우리 살 수 있어. 그리고 둘이 부둥켜 껴안고 서로 격려하고 막 힘을 주더라고. 언니 나 2달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 2달. 무슨 소리야? 2달이 뭐야? 나랑 약속하자. 3달 약속하자. 진짜 나 3달 살 수 있을까? 그럼 3달 살 수 있지. 2달 아니야. 무슨 2달? 우리 3달 살자. 3달 후에 또 약속하자. 3달 후에 또 약속하자. 그 새끼손가락을 걸고 둘이 약속하고 서로 껴안고 막 웁니다. 우리 3개월 후에 또 만날 거야. 3달 후에 또 약속할 거야. 그런데 그 약속을 하고 나서
이 서진이 엄마가 급속하게 좋아지지 않다 보니까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가능성이 없으니 그냥 퇴원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판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집에서 호스피스 그 치료를 받다가 병원 퇴원하고 19일 만에 소천합니다.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그 서진이 엄마가 세상을 떠나는데 숨을 가쁘게 몰아쉬더라고요. 가쁘게 몰아쉴 때 남편이 있고 7살짜리 남자아이 서진이가 옆에 있고 부모들이 있는 데서 임종을 지켜보더라고요. 그럴 때 음악이 나오는데 이 서진이가 노래를 불러주더라고요. 우리 7살짜리가 마지막 가는 엄마한테 이걸 불러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음악이 나오면서 서진이 엄마는 숨을 거둡니다. 그 7살짜리가 엄마 눈 떠봐. 엄마 눈 떠봐. 엄마 왜 눈 감어? 눈 떠봐. 아빠 엄마 어떻게 한 거야? 그리고 나서 화장하고 그 화장 유고 나면 애가 만져서 우리 엄마인가 보다 따뜻하다. 엄마 따뜻해. 아이는 엄마가 준 걸 잘 몰라요. 야 우리 엄마 따뜻하다. 나와봐 엄마. 예. 그리고 나서 서진이가 몇 개월 있다가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더라고요. 입학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 나와서 아들 입학하는데 강당에 딱 모아놓고 오늘 처음 학교 오는 날 엄마가 챙겨줘서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애들 다 손을 드는데 서진이는 손을 들지 못하더라고요. 엄마가 안 챙겨줬거든요. 엄마가 있어야 챙겨주죠. 다른 아이들 다 엄마가 챙겨줬어요. 손 드는데 서진이 혼자 두리번 그토록 서진이 엄마가 이 자식 입학시키는 걸 소원으로 알고 살았지만 그는 서진이가 입학 몇 개월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고 오늘 엄마가 챙겨주신 손 들어봐요. 이 아이가 슬픈 눈빛으로 친구 얼굴 보고 주변 보고 두리번거리고 못 본 척하고 애가 참 얼마나 안 됐는지 몰라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서진이 엄마가 그렇게 살고 싶었던 오늘 내 자식 손 붙들고 챙겨줘서 학교 가고 싶었던 일생일 때 최고의 소원마저도 뺏어간 세월들. 그런데 그 세월이 우리에게 누군가는 그토록 원했던 하루가 우리에게는 막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먼저 그렇게 소원했던 이 사람들에게 어쩌면 서진이 엄마에게 아까 심내자님은 서진이 엄마가 소천하고 3개월 후에 소천합니다. 3개월 후에 다시 3개월을 약속하자고 했던 그 약속은 결국 지켜지지 못하고 끝나버립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옵니다. 3개월을 약속하지 못할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지 말고 우리 감사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고 성도 사랑하시고 남편 사랑하시고 어쩌면 제대로 된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하고 우리가 떠날 수도 있는 인생들입니다. 하루하루 사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막 살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서로 사랑하는 인생으로 사랑하는 시간으로 서로 존경하는 시간으로 그리고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5달란트의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많이 가져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높아져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며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영혼을 준비하고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나한테 인생의 큰 축복인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단 1초, 그걸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다고 하는, 그런데 그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더 소중해야 하고 더 아름다워야 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